할렐루야. 2022년 4월 10일 주일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종려 주일인데요. 오늘도 변함없이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종려 주일의 의미를, 참된 의미를 되새김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25절 말씀까지를 본문으로 삼아서 삶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삶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약 135쪽이 되겠고요. 사람들은 소리에 굉장히 민감해합니다. 일상적인 소리에 대해서는 크게 민감하거나 문제가 될 것은 없지만 시끄러운 소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죠. 그런데 이 시끄러운 소리가 짧게 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지속적으로 이어지게 되면 그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심각한 어떤 노이로제에 빠질 수도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일상적인 생활이 거의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사람과 사람이 나누는 대화에서 나는 소리는 약 30에서 60데시벨 정도가 됩니다. 이 정도 소리 안에서는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거리에 나가보면 그 오토바이들이 또 자동차들이 크게 굉음을 내며 지나갈 때 그 소리가 약 75데시벨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또 시끄러운 어떤 락 음악이라든지 공사장에서 나는 그런 공사장 소음들은 약 100데시벨 정도가 되고요. 이 정도가 되면 서서히 일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지는 거죠. 소리 때문에 잠을 이룰 수도 없고 공부를 할 수도 없고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물리적인 소리에 대해 이런 데시벨의 문제도 문제이겠지만 서로가 나누는 어떤 일상적인 대화 가운데서도 목소리가 큰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은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려고 하지도 않고 지속적이고 계속적으로 자기의 주장만 내뱉는 그런 사람들과 대화한다는 것은요, 쉽지가 않아요. 대부분 자기 주장이 강하고 목소리가 큰 사람이 논리와 상관없이 어떤 싸움에서, 어떤 논쟁에서 우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요, 개인뿐만이 아니라 어떤 큰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어나는 일인데, 집단과 집단 사이에 어떤 논쟁과 다툼과 의견 충돌이 일어나게 되면 목소리가 큰 집단이 이길 확률, 그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결정권자가 목소리 큰 사람들, 사람 숫자가 많이 모여있는 집단을 더 선호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되면 정의도, 법도, 질서도 별로 의미가 없게 됩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결정권자를 괴롭게 하고 힘겹게 하면 대중의 인기와 대중의 지지를 먹고 살아가는 그런 결정권자들은요, 그들의 소리를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바로 빌라도가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빌라도는 로마에서 파송을 받았던 총독이었어요. 그 당시 로마는 식민지를 많이 거느리고 있었는데 식민지 자리마다 나라마다 로마 황제가 직접 가서 일일이 다 통치를 할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대신 총독을 파견해서 대리 통치를 하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로마 황제의 대리자로 팔레스타인 땅에 와서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런 로마 황제의 대리자로 있었기 때문에 로마 법에 의거해서 팔레스타인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스려야만 했습니다. 로마의 실정법에 의거해서 사람을 죽이거나 살릴 수도 있었고 세금을 징수할 수도 있고 군대를 징집할 수도 있는 최종적 권한이 이런 막강한 권력을 총독 빌라도가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빌라도에게 유대인들의 무리들이 몰려옵니다. 왜 몰려왔느냐? 예수를 신문해 달라고. 빌라도 당신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있으니 이 사람을 신문해 보고 이 사람을 죽여달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끌고 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를 끌고 온 죄목이 무엇이었는지 우리 1절과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시작.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자, 자세히 보시면 세 가지 조건을 갖고 예수를 기소해요. 근데 그 내용들을 보면 모두가 다 거짓이었습니다. 백성들을 미혹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백성들을 미혹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백성들을 계몽시켜 주셨죠. 그 무지한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진리를 증거해 주셨습니다. 또 백성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아무것도 모르고 자신들의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인권을 또한 삶을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백성을 미혹하신 적이 없죠. 또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고 했는데 이것도 거짓이잖아요. 오히려 예수님은 세금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오히려 국민의 도리를, 의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셨어요. 또한 자칭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이것도 거짓이죠. 예수님께서는 로마 황제와 같은 자리에 서려고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보다 더 뛰어난 왕 중의 왕,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을 영적으로 통치하시는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세상의 왕과는 결이 다른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은 기소할 조건이 전혀 되지 않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빌라도도 이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간단하게 신문한 이후에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하죠. 4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한 이후에 로마 법에 근거해서 이 사람을 면밀히 살펴보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다. 빌라도가 그렇게 선언을 하죠. 그런데 이걸로 끝이 아니었어요. 그때부터 이 무리들이, 사람들이 막무가내로 때를 쓰기 시작합니다. 목소리를 높입니다. 아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죄가 있다. 큰 소리로 여러 가지 일로서 빌라도를 괴롭게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다시 한번 백성들과 그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이야기하죠. 자, 13절부터 15절까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자, 시작.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자, 빌라도를 보면요, 백성들이 하도 울게 되니까 헤롯 왕에게도 예수님을 보내봤어요. 또 헤롯 왕도 예수님을 이런저런 말로 신문해 봤지만 예수님이 한마디도 대꾸를 하지 않으시잖아요. 다시 헤롯이 예수 그리스도를 빌라도에게로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빌라도도 헤롯도 예수님을 신문해 보았지만 어떤 죄도 찾지 못했다. 그러므로 이 사람에게서 우리가 죽일 수 있는 죄를 찾지 못했으니 대신 때려서 놓아주겠다. 그러면 너희 분이 풀리겠느냐. 근데 사실 우리 예수님은요, 누군가로부터 맞을 짓을 하신 적도 없어요. 로마법에 근거해서, 로마 실정법에 근거해서 곤장을 맞을 만한 일도 하신 적이 없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는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좀 더 얻고 그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이런 제안까지 변칙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백성들의 소리가 더 거세집니다. 바라바를 대신 석방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요.
여러분, 그 당시 바라바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을 주도했던 사람이에요. 흉악범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그 흉악범인 그 바라바를 석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끊임없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곧 밀란이 일어날 것 같았어요. 소요가 일어나고 더 일이 확대되면 그들을 막을 방법이 없어 보였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세 번째 시도를 합니다. 자, 우리 22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자, 보시면요, 이 빌라도가 자기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그런데 백성들이 거세게 큰 소리로 외치니까, 하도 우게 되니까 빌라도로서도 더 이상 이 백성들을 막을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자, 23절을 봅니다. 자, 시작.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뭐한지라? 이긴지라. 자,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 참 슬픈 결론의 내용인데요. 그들의 목소리가 정의를 삼켰습니다. 법도 삼켰습니다. 백성들의 큰 소리가 오고 오는 모든 인류의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어떤 죄도 어떤 흠도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하늘로 권세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세상 천지에 가장 부도덕하고 가장 부정직한 그 재판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열리고 그렇게 원치 않는 방향으로 결론이 내려지게 됩니다. 로마법 실정법에 의한 재판도 아니고 정의에 의한 재판도 아니라 백성들의 그 목소리에, 백성들의 그 무지한 백성들의 외침에 의거한 재판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빌라도가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출세지향적인 그런 성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예수를 석방해버리면 백성들이 소요를 일으키고 밀란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자신의 신상에 또 인사국가에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어서 로마 본토로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해질 것임을 직감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계산에 의거해서 아무런 죄도 없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합니다. 기준도 없고 법도 없고 어떤 정의도 없는, 명분도 없는 재판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빌라도를 비난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빌라도를 비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다수의 목소리가 우리의 영적 기준을 이기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지는 않는지. 모름지기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삶의 기준이. 내가 비록 소수의 입장에 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은 말씀이 아닌 세상의 기준을 쫓아서 살아간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은 인기에 영합한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그 말씀, 영원토록 변함없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말씀이 대대에 이어진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말씀 한 구절들 한 절 한 절씩 그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이 악한 세상, 이 험한 세상을 우리가 이기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어떤 기준으로 예배에 임하고 있고 또 어떤 기준으로 또 한 주간을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준이 없는 사람들은요,
빌라도처럼 이렇게 사람들의 소리에 민감하며 굴복하게 됩니다. 비록 우리가 소수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외롭게 하고 우리를 견디기 어려운 그런 지경으로 고립되게 한다 할지라도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 그 한 절 한 절 말씀들을 붙잡고 평생을 살아낼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고든 사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 영적으로 바르게 서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간 우리가 이제 부활절을 또 맞이하게 되는데, 다음 주일날 영광스러운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을 온전히 배울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리에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어떤 정의도 어떤 근거도 어떤 법에 기준한 것도 아닌 백성들의 그 우기고 또 무지한 그 마음에서 비롯된 엉터리 재판을 통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사건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었는데, 하나님, 이 군중 속에 견줄 만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없는지, 빌라도와 같은 그런 삶의 모습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는 않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또다시 십자가에 내어주고 못 박히게 할 만큼의 그런 악한 삶의 모습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없는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이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셔서 인류를 살리시고 우리들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된 사랑을 우리가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오늘 하루도 살아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또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장벽이 있고 이것을 또한 무기로 삼아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믿는 자들과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들을 하나님 다스리는, 그 또한 다스림 속에 신음하며 어려움에 있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겨낼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우리가 소수라 한다 할지라도, 또 세상에 고립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이 모든 고난과 낭만을 극복하고 뚫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오직 능력의 그 말씀들을 붙잡고 평생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고든 사람, 받은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